5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것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과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시편 74편은 BC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직후에 지은 공동체의 탄원시입니다. 유다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된 상황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탄원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들이 어떤 존재이며 그들이 공동체를 유린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지를 밝히고 자신들이 그 고난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도 솔직히 아뢰고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이란 교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적으로 잘 구성된 문학적 혹은 음악적 형식을 갖춘 노래를 가리키든지 아니면 78편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민족적 재앙을 교훈적으로 회고하는 시로 볼 수 있습니다. 본시는 크게 1절부터 11절까지와 12절부터 23절까지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주로 성소의 파괴를 두고 탄원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후반부에서는 공동체의 위기에 개입하실 하나님이 지난 역사에서 이루신 위협을 되새기고 다시금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전반부로서 공동체의 탄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성전 파괴를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분이 기르시던 양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극심한 진노를 내리시고 자신들을 영원히 버릴 수 있느냐는 탄식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우리라고 표현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셨다라며 탄식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파괴하게 하시고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영원히 버리셨다고 한 것은 구원의 희망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음을 의미하고 주께서 기르시는 양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해 오셨던 백성에게 내리신 진노의 연기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는 탄식하면서도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2절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공동체는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자 하나님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인 자신들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시는데 이 표현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기업으로 삼으신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시온산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우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해 오셨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구히 파멸된 것 같은 성전으로 하나님이 발을 옮기시고 서둘러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3절 영구히 파멸된 것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기서 발을 옮겨 놓으소서라는 표현은 앞서 기억하소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간구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는 구절은 원수가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어 4절부터 8절까지는 바벨론 군대가 주의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는지를 묘사하는데요. 그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을 성전에 세우고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부수고 성소를 불사르고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든 장소까지 불살랐다고 고발합니다. 4절에서 8절.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4절은 바벨론 군대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 성전을 파괴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자신들의 깃발을 성전 가운데 승리의 상징으로 세운 모습을 묘사하는데 여기서 회중으로 번역된 단어는 절기나 집회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주님이 백성을 만나는 모임 장소로서의 성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군대를 가리켜 주의 대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그들의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명예를 더럽힌 것임을 함축합니다. 이어 5절과 6절은 대적들이 숲에서 나무를 베듯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찍어서 파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조각품은 아마도 성전 문들과 벽을 이루는 백향목 판 위에 금으로 새겨진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적들은 주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초소인 성전을 불살라 더럽히고 땅에 엎었다고 7절은 묘사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이 철저하게 해체되고 유린당하도록 방치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악하고도 철저하게 성전을 파괴했는지를 8절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까지 인용하면서 고발하는데 바벨론은 그들의 승리를 확실하게 선포하기 위해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예배하던 모든 장소를 철저하게 파괴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신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아울러 그로 인한 반역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처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표적은 보이지 않고 성전이 회복될 때를 알려줄 선지자도 없기에 공동체는 탄식합니다. 9절.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대적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승리의 표적으로 깃발을 세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 탄식하는데 곧 출애굽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대적들을 멸할 어떤 표적도 행하시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또한 고난이 언제 마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는다고 탄식하는데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라는 표현은 탄식의 극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능해서 성전을 회복할 수 없다며 조롱할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대적들이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느냐며 탄식하는데 아마도 당시 바벨론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들보다 힘이 없고 무능하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라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거두신 손을 다시 펴서 그들을 진멸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왜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거두시느냐고, 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느냐고 질문하는데 이는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펴시어 애굽인들을 치셨는데 왜 지금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품에서 권능의 손을 빼서 대적들을 멸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게 마련입니다. 삶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닥치면 대부분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답답한 순간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상황,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은 날로 심해지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손을 품에 넣으시고 마치 팔짱을 끼고 계시는 것처럼, 그저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놓치시는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기도 소리가 허공을 맴돈다는 생각이 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